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스바냐 3장, 스바냐서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내일 본문이 이어지는 9절로 20절까지 내일 주일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의 본문이 또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주일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의 20절까지 내일 본문까지 잠시 후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우리가 역대하 성경의 말씀을 이제 남은 9월과 10월 동안에 이 역대하를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스바냐 3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살피게 되는데 스바냐서가 3장까지 짧은 장이긴 합니다만 이 3장 속에 스바냐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속에도 복된 소식,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살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장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또 동쪽으로 서쪽으로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었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할, 그 심판받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이것들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630여 년 전쯤에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8살의 왕이 됐던 이 요시야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여러 말씀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남유다를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래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이루었던 그런 영적인 갱신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들이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냥 기분 상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붓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기분이 상하냐 안 상하냐 이런 문제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이 말씀을 취했던 그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어떻게 내가 응답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시겠다는, 화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남유다를 표현하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그 백성들,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14번째, 15번째 왕이 되는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풍요로워지면서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그러한 몰렉, 밀곰이라도 하고 이런 몰렉 신은 자신들의 바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신들의 그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아주 못된 악한 그런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또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가 이러한 패역과 더러움과 포악함으로 그들이 죄가 가득했음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화를 당하게 될 거다. 자, 2절 말씀, 왜 화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또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이걸 뒤집어서 보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여기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만 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한편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고를 말씀하십니다. 자,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여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그 의회에서 여러 행정적인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모든 방백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그저 삼키려고만 하는, 백성들을 자신들의 통치의 도구로만 삼으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고, 또 재판장들은 그 모든 판결에 있어서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처럼
어느 것 하나 조금도 정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이 불의하게 자기들에게 있어서 이익이 될 만한 그런 부분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판장뿐만 아니라 또 모든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4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했다고 책망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여기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만하여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쉬운 성경도 교만하여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하면서 그 교만함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만큼 그래서 더 이상 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온 백성들의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소에 드려지는 그 백성들의 제물을 탐하면서 그 성소를 아주 악하고 더럽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상들까지 섬기는 악을 행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르며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가운데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신다. 즉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스바냐 3장에서 이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스바냐 3장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죄악이 가득한 이 남유다 가운데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행하셔서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의로운 길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 6절 말씀에서 길게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앞에 2장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북쪽으로는 저 아수르에 대해서, 동쪽에는 모압과 또 암몬에 대해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대해서, 남쪽으로는 저 구스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그들의 망대를 다 파괴하고 그들의 거리를 다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는 자가 없을 만큼 다 멸절시켜서 그들의 거리가 텅텅 비게 되고 성읍은 황폐해지게 되고 사람이 없어서 거주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만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파괴하시겠다고, 또 황폐하게 만들고 거주하는 자가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내가 형벌을 내리려고 했지만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하였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므낫세 55년, 아몬 2년 동안에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더욱 더럽게 만들었다. 여기 말씀에 그들이 부지런히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건만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라고 남유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8절의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너희들 지금 당장에 내가 벌을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벌하긴 뭘 벌해 하면서 나를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이 있지만 기다려라. 내가 벌할 날까지 너희들 이제 기다려라.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너희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희는 짓밟히고 말 거다. 그러니 내가 여러 나라들, 너희들을 멸할 나라들을 모을 때까지 너희들 좀 기다려 봐라. 반드시 내가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아서 너희들을 멸해버릴 거다. 진노를 쏟아부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가, 벌할 날이 지금 당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있고 난 후 그저 한 45년 5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짓밟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남유다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마지막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 질투의 불이라 했을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하나님이 마치 질투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질투의 불을 내리시겠다. 그만큼 이 말은 하나님이 소멸하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진노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질투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처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으라는 7절 말씀처럼 된다면 내가 너희들을 끊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8절까지의 말씀이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도 오늘 잠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여기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진노하시는 그 날은 구원받을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기 때문에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그 입술을 깨끗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흩어진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고 멀리 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야만 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제 다시금 돌아올 날이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될 그때 이어진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 그들의 그 모든 악함,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날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한편 12절 13절에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자, 여기에 너희들 가운데 남겨둘 사람들이 있다. 그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패역하고 또 오만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착복하고 이런 악한 지도자들, 이런 모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멸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남겨두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게 될 거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 내가 멸할 것이지만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 남은 자는 다름 아닌 힘없고 연약한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입술에 거짓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록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거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진실한 믿음을 갖지 않는 시대지만 그러나 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누가 어찌하든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내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 다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또 악한 지도자들도 하나님 심판하실 거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지금 이 15절의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 스바냐서 3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 너희들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결코 므낫세도 너희의 왕이 아니고 아몬도 너희의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너희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 않을 거다.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손, 하나님께 예배하는 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손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진 후에 1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복음성가의 가사로도 사용되어지는 바 있는 27절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꼽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있을 거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항상 너희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거다. 자, 그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다름 아닌 너로 말미암아 너를 바라보면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거다. 웃으시며 기뻐하시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거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쩔 바를 모를 만큼 참으로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복음성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 여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것은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즉 다시 말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도 또 오순절도 또 수장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기를 이제 지킬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그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다, 치욕이 됐다.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이제는 멸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백성이 될 것이다. 마지막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여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시는 그날 너희들을 이끌어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긴 세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70년의 긴 세월,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실 것이고 다시금 회복시킬 거고, 그래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혀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너희들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이 스바냐 3장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언제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아침마다 빠짐없이 우리에게 공의를 비추어 주실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선지자의 말씀 속에 복음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능자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